오늘은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막힘, 또 이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처럼 이게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어떤 삶의 문, 또 신앙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 이런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점점 멀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이 답답함들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영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되었죠. 계속되었습니다. 한 해의 흉년이라는 것도 우리 잠시 경제가 안 좋아 전쟁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물가도 올라오고 삶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은 겪고는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다윗은 이런 환경이나 사람을 탓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원인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그들을 죽인 죄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이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미 끝난 사건이었어요. 오래전의 사건이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죄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이 회복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어놓고 해결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로 이 기근의 배후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범죄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동안 기근을 겪으면서도 알지 못했죠. 그들은 아마 날씨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나아가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문제의 원인, 그 뿌리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사울은 이미 죽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희미해져가는 다윗이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라는 무려 3년이라는 기근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린 종종 현재의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또 우리 물가는 올라가고 사람들은 삶은 어렵다고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어느 정치인의 책임 또 누구의 책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가 스스로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고난이 어떤 특정 죄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런 단순한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런 인과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시고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시고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막힘과 어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보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돌이켜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막혀있던 은혜의 통로가 그때야 비로소 뚫릴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돌이켜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회복은 죄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참된 회개에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의 원인을 알았을 때 다음에 하지 내년에는 풍년이 들겠지, 네 번째 해까지 흉년이 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을 덮지도 않았고요, 미루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행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다윗의 그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회개는 어떤 단순히 마음이 아픈 감정이나 입술로 하는 그 고백,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가능하나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의 죄를 바로잡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를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에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열심에서 비롯되었었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교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코 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떤 선과 의를 행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의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언제 하세요? 금요일에만 하십니까? 철학 때? 매일매일에 이런 회개가 있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기준으로 나온 그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면, 또 내 과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덮지 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으로 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회개 위에 우리에게 막혀있던 그 은혜의 샘이,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한 가지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결단은 잘 하는데 그 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뭔가 죄를 해결하려고 말씀으로 또 듣고 기도하면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이 죄를 이길 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단순한 습관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끝은 무조건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단 한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고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이어지는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겼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연합된 자로서 한몸된 자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결단과 어떤 의지, 입술로 하는 회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와 싸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삶과 가정과 우리 신앙 위에 새로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의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죄의 문제가 처리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정리되자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딱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회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고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져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은혜와 또 복과 축복에 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었던 이 죄의 담을 모두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회개는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긍휼로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신 이유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기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닫혀있는 하늘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멈추었던 은혜가 다시 흘리고 예배 드려도 내 마음속에 답답함만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시원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매일매일 회개를 기뻐하시고 숨기거나 변명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기근이 끝났습니다. 더 열심히 농사 지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았을 때 그게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막혀있는 또 어떤 문제,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앞에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임을 의지하고 오늘 또 우리 회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